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맞닿아지는 아픔과도 같은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누구는 더 빨리, 누구는 더 늦게 다가오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영국의 시인인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렵다.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렵대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끝에 새로운 희망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주를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때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맞는 순간 부활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삶 속에서도 내가 다시 살아야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기쁨의 장면이에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어떤 한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한복음 20장까지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의 존재가 죽었으니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예루살렘도 이제 조용히 됐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제자들이 저 멀리서부터 서서히 동터오르는 해를 바라보아요. 바다 위에 배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 열심히 그물질을 했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배반한 실망감,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아마 그 배에 올랐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모두가 다 함께 도망쳤고 지금은 주님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배에 오른 거예요. 이들에게 물고기 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물고기를 빨리빨리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못 잡은 물고기 이제 실컷 잡아보자고 하면서 배에서 그물질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세상에 살면서 어찌 살 것인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작책과 회의를 가지고 배에서 그물질을 했을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어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순간들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때 옆에 있던 같은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야지,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나도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면서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렇게 날이 새어가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저 멀리 모래사장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대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전에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르되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셨대요.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배에서 그물질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치십시오 라고 가르쳐줘요. 그때 제자들이 힘들게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른편에 그냥 아무 희망 없이 그물을 던져요. 이 장면은 분명히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신호가 되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 아니야? 라고 하는 옆에 제자의 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없이 벗고 있는 위통에 옷을 가져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그 배에서 내려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는 말에 겉옷을 챙겨 입고 정신없이 주님에게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부활신앙이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실망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다시 사고 너무 먼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에 그 믿음이
부활 신앙을 갖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악 가운데 부족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요.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만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겉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요. 정말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기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육지로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음식을 베풀어 주셔요. 식탁을 달려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처럼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죄인의 심정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배신했던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식탁에 앉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 한 번만 봐준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예수님 하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죄라는 단어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정신없이 달려와서 주님이 준비한 식탁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하고 있고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요. 내가 어떤 놈입니까? 죄 많은 놈, 부족한 놈, 그리고 부끄러운 사람, 창피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부끄러운 내 삶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용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묻지 않으셔요. 주님은 묻지 않으셔요. 나를 안아주시고 가장 추한 자리까지 알고 계시는, 그 나의 더러운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해서, 내 감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 죄를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문제는 뭐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정상인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묻지 않으셔요.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죄 많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라고요.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셔요. 그 물음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고요. 죄 많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나에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어떤 큰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가 무슨 목회를 해라, 목양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양들을 먹이고 있거든.
나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너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 살아내면서 우리는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다가오는 부활절이 되면 부활이라고 선포하고 외쳐요. 도대체 무엇이 부활이고 부활의 신앙인지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부활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부활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모습을 바꿔 놓으신다고 약속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과 삶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바꾸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물으셔요. 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것 쫓아다니며 사랑하며 살았지?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할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 물으신다고요.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를 믿는 자,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를 믿는 자로 삶을 살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셔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흉악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대요. 다시 살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